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세상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세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요, 그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보았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겨서 죽었어요. 죄와 죽음을 이 세상에 불러들이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명령을 어겨서 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죽으며 이 세상에 생명을, 영생을 가져오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모든 부분을 조금 반항하겠습니다.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것이 뭘 말씀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차근차근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어떤 영화를 가지셨는가? 그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잘 말씀하죠.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어렵겠죠.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두 분은 각각 따로 계시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실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면 없습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설명이 안 돼도 있고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일을 하나님은 언제 계획하신 거죠?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사람이 어떻게 하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증거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쪼개놓은 소와 쪼개놓은 양과 쪼개놓은 짐승들, 그 희생제사 제물 쪼개져 있는 곳으로 햇불이 딱 지나갑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옛날에 고대에는 왕과 왕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여요. 그래서 쫙 갈라놔요. 그리고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너와 내 몸은 쪼개진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조약을 맺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잠들고 하나님만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하건 우리가 어떠하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보아야 되겠죠. 여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게 뭘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뭘 말하죠?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어떻게 모두가 죄인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첫사람 아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아담과 온 인류는 따로가 아니에요. 아담 속에 온 인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속에 있었던 모든 인류, 아담과 따로가 될 수 없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자가 되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사망이 죄를 아담과 함께 짓는 모든 인류가 죄를 아담과 짓고, 그리고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우리는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비밀이 담겨 있죠. 여기 우리가 13절부터 한번 잘 읽겠어요. 시작.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멘. 뭘 얘기합니까?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에 관련된 모든 법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 했다고 하죠? 왕노릇했다. 이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아담과 우리는 따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15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우리가 하심에 이 이르니. 내용을 잘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근본이시오. 그렇죠. 죄에 대한 형벌, 죄값. 그래서 죄값을 완전히 갚음으로 더 이상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근본, 교회의 근본. 그분이 누구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시편 49편 7절 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아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어떻죠? 너무 엄청나요. 뭐하지 못할 것이라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 앞으로 태어날, 계속 태어난다고 합시다. 수조의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수조의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맞바꿀 수 없습니다. 값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게 뭘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창세 전에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걸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영적으로 누가 민감한지 알아요? 부부간에 정말 회개하고 신령한 그런 분들, 남자도 아내보다 민감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악한 영의 유혹, 악한 영의 방해, 누가 먼저 잘 느끼냐면 여자가 먼저 잘 느낍니다. 여기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은 마귀의 후손이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제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후손이다, 마귀의 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의 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후손부터 읽겠어요.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15절을 잘 보세요. 내 후손도,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원수,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고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만들었던 원수.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저주 아래서 인생을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도록 만든 원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 여기에 보면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17장, 창세기 17장, 우리가 이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너희 중 남자는 뭐라고 하죠? 할례. 그러면 아담의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어떻게 계속 전달되는 겁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통하여. 남자의 생식기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을 낳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18장 11절에 보면 사라는 이미 여자의 생리가 끝났어요. 뭘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껍데기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아담과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전달되는 생식기가 뭐했다는 거죠? 죽었다. 뭐했다? 죽었다. 질문하면 대답해 주세요. 뭐했다? 죽었다.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생식기를 자르면 피가 쏟아지죠.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10절부터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세요. 아멘. 10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너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네, 돌아오리니 17장 10절 같이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뭐죠? 지켜야 할 언약.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13절 보세요. 시작.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내 언약이 어디에 있어? 너희 살에. 남자의 생식기는 죽었어요. 남자로부터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남자의 생식기로부터 오는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죠? 여자 혼자의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나는 아들, 그의 이름을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분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죄와 사망으로가 아니라 어떤 후손입니까? 약속의 후손. 어떤 후손이에요? 약속의 후손. 약속의 자녀. 약속의 후손.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죠.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죽었는데 할례 언약을 행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는데 사라는 처음으로 들으니까 믿지 않았죠. 그런데 두 사람의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죠. 그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예언했는가?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죠.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 남녀간의 연합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낳는 아들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죠? 그의 근본은 뭐라고 했어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뭘 말합니까?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언제 하나님은 구별하신 겁니까? 창세 전에. 그 근본 상고 영원인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지금 이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질문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그렇죠. 전에. 남자의 생식기를 통하여 씨가 뿌려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의 성취.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해요. 할례 언약의 성취. 왜 할례 언약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받으면 안 됩니까? 할례 언약의 성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할례 언약의 성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8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지금 요셉은 내가 분명히 동침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바람 피지 않았다는 거 내가 알아요. 바람 피지 않았고 내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이걸 내가 말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뱃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죽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마리아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 풀까? 이걸 고민하다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뭘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죠.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신 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할례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질문하면 우리 서로 대답 좀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보면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1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뭐가 다르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으니?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고 어떤 분이죠? 여기에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보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 어떻게 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믿으면 이분은 어떤 자입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는 자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봤었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베풀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조차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그리고 이 사실과는 상관없게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거나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어떤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1장 7절 보세요. 크게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 성경을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견대로, 자기 경험대로, 남들에게 듣고 배운 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할례 언약을 성취하신 분임을 우리가 뭘로 믿는 거죠? 성경. 뭘로 믿어요? 성경. 여러분,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아무리 말 잘하죠, 아무리 지식 좋죠, 원어에 뭐 어쩌고 하죠, 다 뭡니까? 교란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교란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받은 자의 말을 들으면 저주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기 39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은 것이니라.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성경은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뭐를 힘입어? 이름을. 뭘 얻어요? 생명.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몸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들어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는 누구한테건 떳떳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그렇게 걸어가신 분이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거죠. 일상적으로 신비주의의 사람들이 본다 만났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겁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 부정함에 대해서 나열하려면 철야까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죄를 지적받거나 죄에 대해서 걸릴 게 없어요. 그랬던 분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입술로 말로 죄를 지었다. 그리고 말로 죄 짓는 건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함께 내가 물들었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잘 보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죠. 이 사실을, 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9절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요, 스스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고 나는 걸릴 게 없다.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착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어느 길을 가는 겁니까? 가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망하지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요,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속량할 수 없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영적으로 누구를 미워했다거나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앞뒤가 눈으로 가득한 거룩천사인 사탄이 반드시 지적하고 찝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는 속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결한 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결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을 심지어는 사탄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얼마나 성결한 영인가. 죄 하나 없이 하나의 생각이나 들어오는 것에 하자가 없이 성결의 영으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능력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성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보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어떤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말라버리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어떤 피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 약속의 피.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이루신 분, 여자의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몸으로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갚으신 분,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갚으신 성결한 영이심을 부활의 능력으로 입증하신 분, 선포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십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 피가 뭐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나오는 길, 저주에서 나오는 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나오는 길이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13장 20절을 믿고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저주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끌어내서 천국으로 복 있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들은 것이나 남에게 배운 것이나 내가 알고 있는